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도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그렇게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반면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시간의 마스터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간의 의미와 또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에 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보통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나셨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하고 또 정확한 타이밍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살다 가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의 조금 있으면 이 미크론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거의 없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17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나,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뭔가?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타이밍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의 바로 그 시간, 즉 사흘 동안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즉 그 사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으셨어요. 늘 동행하셨죠. 그리고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그 사흘 동안의 시간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어요. 그 사흘의 시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극히 미미한 시간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시간 타이밍 속에서 그 사흘의 시간은 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간이죠. 그 사흘 동안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즉 사흘이라는 아주 짧은 극히 미미한 시간이지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라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죠. 삼국지에 보면 그 조조가 편두통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할 때 당대 최고의 명이었던 화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지어주는 약을 드시면 잠깐 숨을 멎게 될 겁니다. 아마 전신 마취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하죠. 그럴 때 두개골을 깨서 당신의 그 아픈 부분들을 내가 치유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말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결국엔 화타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마스터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 구절에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소개가 됩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애통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의 이 기쁨은 어떤 의미의 기쁨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얻는 그런 기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게끔 하고서 그들은 정적이 대적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일시적이고 굉장히 사악한 기쁨이죠. 그 주님께서 사라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기쁨, 정말 악한 의미에서의 그런 기쁨이죠. 하지만 두 번째 이 기쁨은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입니다. 첫 번째 기쁨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이 기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애통하지만 곡하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쓰여지는 모든 종류의 슬픔 중에서 가장 극심한 종류의 슬픔이에요. 가장 농도가 짙은 의미에서의 그런 슬픔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이 기쁨은요, 두 번째로 22절에 소개가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그 극심한 고통과 통증 속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심령 안에는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정말 그런 마지막 처절한 순간에서도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기쁨은 24절에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기쁨, 완전한 의미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얻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때로는 일시적인 기쁨이고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구정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줬습니다. 근데 막내 아이가 세뱃돈을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들이 받은 그 세뱃돈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학교 생활하려니까 조금 더 세뱃돈을 많이 줬더니 왜 차별을 하냐? 왜 언니들은 더 많이 주느냐? 하면서 처음에 그 기뻐했던 것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예, 바로 그런 거죠. 세상에서의 기쁨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날아가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쁨.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기쁨 속에서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하늘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